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제 시편을 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것은 시들의 책.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시는 시시로 되어 있어요. 한문이. 시편이라는 것은 시들의 책, 또 노래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에 주로 다윗이 많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73편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아삽이 12편, 또 고라의 자손들이 10편, 솔로몬이 2편, 또 모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들은 약 한 1000년 정도로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모여진 그러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 1장, 시편 2장 이렇게 보다는 시편 1편, 시편 2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와 노래를 세는 단위가 편이잖아요. 그래서 시와 노래이기 때문에 1편, 2편, 3편 이렇게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한 권이 아니라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5권으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모세 오경이 5권이잖아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모델로 해서 5권으로 시편을 나눈 겁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5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은 1장에서 41장까지는 주로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와 비슷하고 2권은 42편에서 72편은 여기는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출애굽기 내용과 비슷하고 3권 73편에서 89편은 제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이 많은데 레위기와 비슷하고 그리고 4권 90편에서 106편까지는 방황하는 그런 내용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담아져 있는데 이거는 민수기와 비슷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 107편에서 150장까지는 율법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이거는 신명기와 비슷하다. 150편인데 5권으로 되어 있다. 왜 5권으로 되어 있느냐? 모세 오경에 맞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에 나오는 노래들은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배워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삶에서 경험하면서 나온 노래들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냥 나온 노래, 이것이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앞에다가 두는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자기 앞에다가 두는 내용이 많은데 한번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2절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삶에서 늘 느끼고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에 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잘못되기를 이렇게 바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 미워하지 않고 그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윗에게 산성을 주시고 또 방패를 주시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산성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기를 원할 수 있는데 돈을 주시고 뭔가를 주시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셨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이런 깊이 있는 영성,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나의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한번 생각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되어져야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언제쯤일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우리도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이렇게 다윗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하나 살아내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 두 번째는 하늘에서 상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 전하는 삶이지만은 어떻든 나와 이웃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러면서 하늘의 상급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육신에 대해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갈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늘 상급 쌓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래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금식하다 죽든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숙사의 문을 잠그고 기숙사에서 금식하면서 죽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문 밑으로 하얀 봉투가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기가 딱 한 달 살 수 있는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되뇌이면서 그 어려운 날들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 고비고비들을 넘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또 세상에 무릎 꿇고 물질에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되면 하나님 평생 제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는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2편 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16편 1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18편 22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시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예언적인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돈 된다고, 재미있다고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길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죄의 길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도 복이 있고 앞으로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신뢰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제가 살면서 이 좋은 만남이 아니면은 항상 결국 유혹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좋은 만남이 아니면
결국은 유혹이 되고 죄의 길을 가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나 사람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죄를 그냥 멀리하고 살지만 않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말씀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멋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고 또 유튜브, SNS, 또 챗GPT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챗GPT와 많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우울증이 온다고 그래요.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그런 생활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는 물이 달라야 됩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율법이 무엇이냐, 또 이 율법은 언제 생겼느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말해요. 이 율법은 언제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30년간 애굽에 종노를 했잖아요.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계명과 규율을 주셨는데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명령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2장 15절에는 양심에 새겨진 법이라고 그래요. 양심에 새겨진 이거를 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자,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과를 구별하는 표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표가 돼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21장 계속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대로 다 못 살거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자,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과의 구별을 하게 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일을 기억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행복해해요. 그 생활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좋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는 거, 이런 생활이 기쁜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합니다. 일을 할 때도 말씀이 항상 생각과 마음에 있고, 어려운 일 당해도 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요. 여기 묵상이라는 것은 소가 음식을 먹고 요물을 먹고 다시 꺼내어서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해요. 이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늘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가 선택하고 그가 고민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던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고 죽는,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요한복음 6장 68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왜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첫째,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요즘은 무당들이 현대인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해주는 인생 컨설턴트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당 학원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곳곳에 막 방송에도 이런 무당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줘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 무당에게 인도받다가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요즘 카페나 어디 가면은 그런 게 사주팔자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갈 필요도 없이 전화 상담으로도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대다가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해도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어져야 보배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뻥 뚫리지 않고 장님처럼 답답한 상태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뚫려야 되고 꿰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답답한 대로 살아갑니다. 나와 성경과의 이 관계에 따라서 내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늘 상급을 내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이 말씀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납니다. 성경은 나와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뚫리도록, 성경이 꿰어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 일에 투자해야 돼요. 그 일에 시간을 보내고 시간 나면 거기에 투자해서 열리게 하고 뚫리게 해서 장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알잖아요. 모르면 당합니다. 이단한테 당하고 모르면 내가 손해납니다. 어설프게 사업하면 사업 망하잖아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자기 신앙 망칠 수 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신앙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예배가 우리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나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그렇게 가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알아가면서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 일이나 교회 일로 바빠서 성경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여기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헌신이 더 복됩니다. 제가 새벽이나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 주일날 같은 경우도 주일날, 여러분 요즘에는 주일을 잘 빼먹어요. 잘 빼먹어요. 예. 그래서 저는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특히 새벽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적으면 참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적으면. 예.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포인트를 두니까 둘이 예배드리든 몇 사람이 예배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지금도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저는 여기에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제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이러한 것에 영향받지 말고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를 두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문제도 저는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성경과 하나님께 포인트를 두고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교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예수님 따라가야 삽니다. 그런데 왜 큰 것을 따라가고 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큰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멸망의 문이라고도 주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야 삽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고 이렇게 물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 말보다도 성경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포인트를 주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해서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거나 가뭄이 와도 견딥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가뭄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회복합니다. 참된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이 말씀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말씀 안에 살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이 참 구원이나 받을까? 이럴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급하게 보지 않고 좀 멀리 보면서 기다리는 이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멀리 보면서 지금 내가 성경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조급하며 기도하기보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때가 되면 변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또 멸망하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과 또 악인의 길, 이 두 길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과 또 악인의 길, 멸망의 길, 이 두 길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은
망하는 길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처음에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처음에는 비슷해요. 별로 표시도 안 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마지막이 오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인의 길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길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가 막 복 받으려고만 하기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